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15일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탄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통령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 걸로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 잘못된 거 있습니까? 거짓된 거 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불지에 뽑아주시옵소서. 이재명은 하나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통일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한 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나 국민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천 교회를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는 애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오늘도 단장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장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저들을 어찌할까요? 저들을 어찌할까요?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기억합니다. 올 초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비된 저는 기숙사에 짐을 가져다 주면서 그 학교 입학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 학교라 입학식은 독특했습니다. 다들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지만은 학생들의 출신 나라, 즉 그 부모들이 사역하는 또는 사역했던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두세 명씩 혹은 홀로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학식장에 들어서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선배들과 학부모들이 환호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 대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자녀들인지라 등장하는 국가의 국기도 다양했습니다. 스페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국기 20여 개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깃발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부모가 사역하며 살며 경험했던 그 나라에 대한 존중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겐 기대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는 테러민, 탈북자를 얘기합니다. 테러민 출신 아이들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들고 들어올까? 흔히들 말하는 인공기를 들고 들어올까? 해외 사역 경험이 없는 부모의 자녀들은 태극기를 들고 들어올 테고 한 나라가 소개될 때마다 제 관심은 마지막 순서인 테러민 자녀들이 들고 올 국기에 쏟아졌습니다. 헌데 사회자 선생님이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러면서 해외 사역 경험이 없는 부모의 자녀들과 세트민 자녀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들의 앞에는 한반도기, 하얀 면에 하늘색 한반도가 그려진 한반도 깃발이었습니다. 남쪽의 아이들과 북녘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기 아래 함께 입장하는 그 장면은 참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학교의 정신과 선생님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겠구나 싶어 고마웠습니다. 진정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혼돈스럽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새 평화 공존의 미래는 사라지고 전쟁의 위기가 삶의 전면에 들어섰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방식은 힘겨루기와 약자를 향한 압박으로 바꿔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드라마 전우가 다시 텔레비에 나오게 되고 한동안 사라졌던 단어, 주적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향한 맞춤형 제재를 위한 미국과 정부의 협력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북한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반환은 미루어지고 동서해에서 불굴의 의지라는 작전 명령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와 파국을 향하고 있고 도무지 제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기에 다시 평화통일의 주의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이며 주님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느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저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절당한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길,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 여정 중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거절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미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판단은 세월을 거치면서 정죄로 이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 오경 같은 경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태겔의 역사와 전통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을 넘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 길을 보이시는 주님조차도 그저 유대인이요 예루살렘 주의자로 보이는 거겠지요. 예루살렘 주의자로 보이는 거겠지요. 태겔의 논리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오랜 전통이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인식이 굳어져 버리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간격을 만들고 맙니다.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낡고 굳어버린 전통이 예수를 밀어내고 썩어가는 구시대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이기려는 길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대 올로기가 대결하던 냉전 시대에는 어쩔 수 없고 선택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는 가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태겔의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여긴 이들의 분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거절당했다고 여긴 제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그 분노의 주인공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뵌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에 당황하고 저들의 거절에 분노가 일어섰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신데 주님도 몰라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화를 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겠어요? 저들을 어찌할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저들을 어찌할까요?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거절당했다고 여긴 이들의 분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예요. 분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거절당했다고 여긴 제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그 분노의 주인공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뵌 제자들입니다.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무지에 당황하고 저들의 거절에 분노가 일어섰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분노를 터뜨리고자 했습니다. 거절당한 이들은 거절한 이들에게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영광, 누가복음 8장을 본 제자들에게 저들의 거절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할까요? 예수님한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할까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을 태워버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분노에 찬 심판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유하려는 심각한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거절을 자신들에게 대한 거절로 왜곡하고 자기들의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분노가 앞선 거예요. 예수님만 못 가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까지 못 가게 했으니 자기들이 지금 분노가 더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유하며 더 나아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주 고약한 심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네. 예수님의 능력을 공유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거지. 나아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요한, 야고보 것으로 만들어 아주 고약한 심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한테. 우리는 얼마나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로우신 분을 내 편을 만들고 나의 반대편을 심판하려 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리의 이름으로 거짓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유화하려는지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물어보는 거, 여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던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지금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저질러지는 허물인지요. 줍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몰아내 세우고 자기 결정은 이미 굳혀놓고 정해진 답을 구하는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만연한지요. 오늘의 남북 관계는 서로를 향한 거절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조금씩 대듣던 신뢰 쌓기는 어느새 무너져 내리고 서로 누가 먼저 거절했는가를 판명하려 하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서로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이래로 이 땅에서 여전히 자주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무지와 어리석은 이성과 전통에 의해서 하늘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 땅의 극명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분을 땅에 발딛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거절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절과 거절에 대한 분노가 판치는 이 혼돈 가운데서 거절을 품고 다음 걸음을 걸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응답은 분노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거절과 분노가 답이 아니고 사랑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절당하면서도 오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서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아멘.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이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거절에 대한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식별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은 여전히 직설적으로 제자들을 단죄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길 거절당하면서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는 생명의 길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에 함께 서길 원하십니다. 거짓된 명에 매여 있지 말고 생명의 영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거짓된 영에 매여 있지 말고 생명의 영에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세력들의 충돌 속에서 거절과 거절에 대한 분노의 아우성 속에서 진리를 자기 편에다 끌어다 놓고 서로를 정죄하는 오만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거절당하면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처럼 말입니다. 거절당하면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당하는데도 나의 분노를 앞세우지 말고 사랑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어찌할까요? 이 제목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얘기네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때리 눕힐까요? 아주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고 해서 태워버릴까요? 하는 그런 나의 그 나쁜 마음이 배설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끝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들을 어찌할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하기는 몸소 행함으로 모든 걸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광화문에서 모이는 기도회 64만 2,333명의 모든 인원이 다 모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애국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일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